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강교회 이름과 같이 정말 안양에 하나님의 큰 빛,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전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강의를 통해 훈련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크신 사랑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기술과 우리가 해왔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전하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한마음 되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전도대원들, 지금 이 자리에 10명 남짓의 전도대원들이 모였지만 우리 전도대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대강교회 온 성도들이 전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전도대원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에 간증에 정말 좋은 소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그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좋아서 하는 전도, 타이틀은 이겁니다. 좋아서 하는 전도. 그리고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리즈로 한 20분 정도씩 전달하고자 합니다. 20분 넘기면 또 집중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0분을 좀 짜임새 있게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전도하는 이 시대는 날로 쉽지가 않아요. 어제만 해도 뉴스가 펑펑 터지잖아요. 그죠? 3.1절, 3.1절 날 일본, 정말, 다시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일본 국기를 내건, 그분의 직업이 목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넷플릭스에서 상영하고 있는 신에 관한 또 이런 것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가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극우적인 한쪽으로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분탕질을 치고 사단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온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의 부담, 그리고 전도하고자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영적인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대강교회 이제 앞으로의 전도적인 아주 중요한 관계 전도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전도대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그리고 전도지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가까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이 수요일날 오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환경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부터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내 지인 이웃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움이 주고자 이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제목이 좋아서 하는 전도처럼 이게 공부가 쉬웠어요 같이 뭔가 생각의 전환이나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가 좋아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서 하는 전도란 책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전도란 책이 있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의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섹션마다 질문과 답. 왜냐하면 이게 아주 쉬워요. 강의할 때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기에도 편합니다. Q, 질문이 있고 퀘션이 있고 거기에 따른 answer, 답이 있고 질문과 답, 질문과 답. 뭔가 건조하고 딱딱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섹션 1입니다. 질문 첫 번째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질문하면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분들이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정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도 속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위대한 우리 인류를 위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뭐냐면 왜 전도하는데 망설이게 되고 왜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자, 우리 대강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출석교인들의 비중에 비해서 전도대 모임 시간에 모이는 그 인원수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죠? 우리 대강교회 교인분만 해도 실제로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일날 오전에 모인 인원이 지금 한 12분 정도잖아요. 그죠? 한 12분 정도. 확실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겁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 그러나 지금 시대에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시작.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이 직면한 도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도전이 있을까? 오늘날 그래도 확실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 7, 80년대보다 90년대보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교회만 생겨나도 뭡니까? 개척교회만 생겨나도 성도들이 북적북적거렸죠. 태신자들이 가득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오는 많은 태신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확실히 지금은 달라요. 왜 다르죠? 지금은 절대 진리가 붕괴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이 기독교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어떤 진리는 하나인 것을 믿지 않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진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진리가 붕괴된 시대, 그리고 객관적 권위에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전환. 이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한마디로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나 중심의 시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신앙생활할 때도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취향의 예배, 내 취향의 목회자, 그리고 내가 가장 예배드리기 편한 시간. 그리고 개인이 자신이 믿는 것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성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성애. 심지어 미국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목사 안수도 주는 것을 통과시켰죠. 통과시켜서 우리 한인교회 일부 교회들은 그것을 반발해서 그 미국 장로교단에서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가 우리 기독교 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만연해졌죠. 이제 다양한 동성애 코드가 소비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느냐? 바로 인간 중심의 사상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젠 그것을 거부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가 태동이 되었던 서방의 교회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진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 있는 캐나다와 같은, 미국과 같은 교회들은 상황이 어떠하나? 유럽과 캐나다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탈기독교화되고 있다는 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에서부터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탈기독교 시대, 탈기독교 문화 시대, 탈기독교 교회 시대. 이런 표현을 외국에 있는 목회에서부터 벌써 이 표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교회들은 굉장히 빠르게 탈기독교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어떤 신학, 한국 교단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그 신학이라든가 공부하는 것이라든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요즘에? 예전 독일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갔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들 가운데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나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제 한번 거시적으로 본 거예요. 크게 어떤 나라별로 어려움, 그리고 기독교가 직면해 있는 사회적인 어려움도 봤어요. 이제는 좀 더 미시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부담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스 기네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가 예수와 사도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인 증거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대가 예수와 사도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인 증거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 개척하면은 아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보다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지금 나갈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개척할 생각하면 안 돼.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니고 더더욱 이 엔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야. 근데 어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참 복음을 전할 기회. 정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이 엔데믹 상황 가운데 사람들 접촉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만나기도 어려우고, 점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 소식이 쏟아지는데, 이런 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주변에 알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복음 전도하는 것 조금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야. 이 강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향한 광활하고 정말 좁은 문이지만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성경 속에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간 거죠. 이방인들에게 다가간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오히려 넓은 문으로 보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세계에 강한 정말 아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우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대강교회 교인분들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부족하거나 그리고 나는 지금 전도할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이 강의의 아주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며 이 전도 훈련 가운데 대담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섹션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서양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환경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아까 이야기했죠. 세속적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속주의로 넘어갔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대다수로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끼리만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사역을 하기보다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사회 봉사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단체 봉사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우애 좋게 지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보고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어라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게 실패한 겁니다.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무감각하게 교회의 많은 헌금과 예산 부분들을 교회 안의 행사 가운데 교인들끼리 하는 데 치중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가더라도 사회 봉사적인 일로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국에는 하지 못하는 교회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속주의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이제 좀 더 빠르게 갈까요? 시작. 세속주의는 어떻게 인간 중심의 욕망을 강화시켰나요? 세속주의가 어떻게 인간 중심의 우리의 연약한 점을 공격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나요? 이겁니다. 세속주의는요, 세속주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 시대, 그리고 아까 진리 얘기했죠.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영향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마치 허구 이야기와 같이,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와 같이, 신화와 같이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를 그 중심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 중심의 가치가 결국 사람의 욕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정체성, 의미, 목적에 대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망과 갈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명품과 같은 물질들 소비하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그것에 나의 정체성을 담는, 그게 마치 나를 보여주는 것처럼 내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는데 집중하거나, 그리고 내 정신과 사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둔 채 내 중심으로, 내가 중요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해. 예전에 사실 이런 말 하기도 사실 어려웠죠.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친절해야 되고 이웃을 잘 돌봐야 되고 나만 잘 살아야 돼라고 이런 말 하는 게 마을에서 이야기하면 쫓겨날 정도로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잘 살고 봐야 돼.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더라도 나만 잘 돼도 돼.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맞는 말이지. 이런 세속주의, 이런 욕망과 이런 사상들이 강화되어졌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탈진리, 탈기독교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도전은 무엇인가요? 탈진리, 탈기독교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도전은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탈기독교 문화에서 복음 전도 대상자가 밖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코로나 동안에 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한 성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성경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같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해도 내가 예배 내가 잘 드리고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것 같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무감각하게 교회 뭐 안 갈 수도 있지 뭐 빠졌으니까 주일날 빠졌는데 뭐 수요 예배로 한번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내가 원하는 날 아무 때나 내가 IPTV처럼 내가 선택해서 불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과 우리는 거부하고 그런 시대에 거부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시작.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과제.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진심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진심으로 전한. 그러니까요, 우리 총동원주의도 우리 계획돼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교인들을 전도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동원주의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게 외부에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동력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교회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그냥 매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총동원 주일 때만 한번 반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작정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각 교구가 짜여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오지 않으면 그 구역 안에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합력하여 협심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 구역에 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구역이 정말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우리 구역이 구역장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나오도 힘쓰러도 애써야 돼.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관계전도는 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총동원주일도 하지만 1년 내내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과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냥 행사기 때문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션 3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세션 2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세션 3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과제의 첫 번째 이야기죠. 둘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좀 길죠? 뭐 하나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우리 스스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 아, 목사님, 저 전도대 연한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됐는데요. 저 벌써 교인 생활한 지 교회에서 안 받은 훈련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요. 어떤 목사님들이 좋으세요? 어떤 목사님이래요? 아, 저 목사 안수 다 받고, 정말 많은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 안 해본 전도 체험 없고, 교육 없고, 더 이상 안 배워도 됩니다. 목사 1번.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이런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을 또 어떤 책을 보고 있습니다. 1번, 2번 중에 누가 좋으세요? 1번 좋다 손 들어보세요. 2번 좋다 손 들어보세요. 봐요. 2번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훈련받아야 되는 거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매너리즘이 있잖아요. 오히려 30년, 40년 된 오랫동안 권사직분 받은 지 하도 오래 받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 몇십 년 받았는지도. 그런데 예전보다도 더 뜨거우세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게으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 내가 훈련받지 않으려는 자세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철학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것이 나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의 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누렸던 거.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뭐예요? 교회는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야지 교회가 힘이 나서 뭔가 으쌰으쌰가 되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우리 전도대원분들 다음 주에 더 많이 오면 좋겠어요. 이게 더 많이 소문내 주셔서 더 많이 오고 또 4월 중순에 온라인 강의로 이것을 틀기 시작했을 때 전 교인들이 다 신청해서 정말 들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저 이 강의 준비하는데요. 책 6권 샀어요. 6권. 6권 샀어요. 이 강의 하나, 이 10주 이상 강의하려고. 전도 강의만 10주 이상 강의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특강과 같이 한 번 정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위임 목사님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백 목사님 그 하반기 강의할 때 정말 길게 10주, 12주 이상으로 강의 전도에 관해서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도전이었어요.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한 강의를 준비하기까지 진짜 여러 책들을 보고 망라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되고 저도 이렇게 하니까 저도 배우고 있어요. 진짜. 저도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 다음 주 강의가 걱정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음 주 강의를 또 이 강의가 끝나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래서 우리 함께 배워갑시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에 훈련받은 거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걸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 이것만치 위대하고 기쁜 좋은 소식과 사건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내 영혼이 너무나 기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좋아서 내가 하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드리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션 3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항상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강의를 마쳤을 때는 정말 총동원 전도 주일도 거치면서 우리가 한 시기만 어떤 행사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강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정말 좋아서 내 가까운 이웃에게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의 물꼬가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복을 주사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